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왕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은 것,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또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삶의 터전을 빼앗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그런 위기를 만들어낸 원수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자신들을 궁에서 쫓아내고 또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했던 원수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슬픔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어떤 기쁨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보니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기뻐해주는 사람, 왕이 그들을 기뻐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오로지 슬퍼하고만 있으니까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백성들은 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다윗과 또 그의 가족들과 또 우리 모두가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쁜 순간인데 그 순간에 다윗 왕은 계속 오로지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따르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요 마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처럼 그렇게 슬퍼하면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울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했는데 기쁜 게 아니라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싸움에서 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잔병이 되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처량하게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다윗 왕이 슬퍼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다윗 왕을 따르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압살롬은 그냥 다윗 왕의 아들로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이 다윗 왕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쟁을 시작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의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가 서로
싸우는 그런 피를 흘리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는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다윗 왕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왕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을까요? 그가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한 어떤 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의 슬픔만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지금 잃어서 너무 슬픈데 그것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나에게 왜 슬퍼하느냐라고 하면 되겠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그것은 인간 다윗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본다면 그 모습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 서려면, 본분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왕의 본분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건 마치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을 죽인 어떤 그런 이제 범죄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 떠나버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요압이 나서서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해요. 어떤 직언을 하는지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요압은요, 다윗 왕에게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의 말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죠? 다 맞는 말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 왕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첩, 비빈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수많은 군사들은요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죠?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지 않고 반역자가 된 압살롬의 죽음만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지금 다 다윗 왕이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눈이 번쩍 띄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지금 요압이 하는 이 말은요, 예, 다윗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내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다윗 왕이 마땅하게 여겼을 거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모든 백성들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 주변에는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다 그냥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요압이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무리 압살롬의 죽음이 슬프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찌 마땅히 죽는 게 나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만약에 백성들이 하게 된다면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슬픔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압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네. 요압이요, 지금 당장 백성들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부하들을 위로하라고,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왜 위로합니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근데 위로하라는 이유는 이미 벌써 다윗 왕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들이.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기쁨은 치하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셔서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낙심된 마음 위로하고 빨리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노고를 취하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오늘 밤 안으로 모든 백성들이 떠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하면서 울고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요압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밤 안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떠나갈 겁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8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은요, 자신의 슬픔을 거두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사실 아버지로서는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줬다, 보호했다, 보호함을 받았다, 고맙다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이제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런 요압과 같은 그런 직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해서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요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직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또 우리에게 좋은 직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낙심돼서 어떤 이렇게 잘 좋아질 때 어떤 상황들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감정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붙잡을 때요, 우리는요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삶이 결국에는요 돌이켜집니다.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모습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이제 이끌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요압의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완전히 다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뭐가 옳은지, 내가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앞에,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감정에 이끌려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올바른 말 해주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있으면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없다면 말씀을 더 붙잡으시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올바른 줄 믿습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어떤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합당한 모습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 순간순간 감정에 이끌리고 상황에 이끌리고 현실에 이끌리고